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과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목이 따끔따끔 아프더니 밤사이에 계속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주일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이제 3부 예배 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목소리가 그냥 좋잖아, 그렇지? 뭐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 은혜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을 때, 여러분 아합 왕 알죠? 근데 그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곤 했는데, 근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안 바쳐요. 조금 이제 여호람을 얕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호람이 괘씸하니까 저 모압을 혼내줘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여호다밧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함께 저 모압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던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던 저것들이 교만해져 갖고 우리가 좀 혼을 내야 되겠다고 같이 좀 혼을 내자고.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또 언어도 같이 사용하는데 뭐 함께 도와주면 좋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기왕이면 에돔도 불러들여.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모압을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군대가 에돔 평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길은 물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구하지 못해요. 물이 없으면 그러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가기도 전에 결국은 다 지리멸렬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으쌰으쌰하고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도 문제와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26년도도 어쩌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아니요, 바로 코앞에 홍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아니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쓴물을 만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 거듭된 문제와 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거기에도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문제들과의 싸움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쩌면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후퇴하고 절망하고 패배해야 되나요? 아니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26년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26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만날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참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땅을 많이 파기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물을 붓던 그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노라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됐다고. 우리가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 난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에 있었던 믿음과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말씀이 있어. 그분 만나면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듣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방법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답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에서 우리가 풀 수 없었던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따라 살자는 그런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인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시인은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입술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가 가는 길에 등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다는 건 뭐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자.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26년을 살아간 동안 만나는 문제와 난관들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문제를, 그 어려운 난관을 풀어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서 듣나요? 어디에서 들어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오죠. 여러분, 말씀은 내가 예배하는 나의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누구한테 듣나요? 내가 예배하는 나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와야 돼? 유튜브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에? 여러분이 몸담고 예배하는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내가 헌금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의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내 목사님의 말은 그냥 개떡같이 듣고 콩떡같이, 다른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철떡같이 들어? 아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굴 통해 말씀하실까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그 말씀 들으러 어디로 와야 돼? 도봉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26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만날 문제도 있고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선지자들 찾아가세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선자를 찾아가세요. 왜 나한테 왔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때 여호람이 다시 간청해요.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6년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동행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를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렇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내 신앙의 방향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망과 불평만 해대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만났는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돼버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늘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고 살았더니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하게 할 거고 짐승들도 마시게 될 거다. 너희가 막 바람이 일어나고 뭐 이런 징조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야.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가 정복하려고 하는 이 모압도 너희의 손에 넘기실 거고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 개천을 파라. 이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라. 여러분, 이미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연합군대가 개천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많이 팠겠지요. 얼마나 땅을 팠겠어요? 1m만 팠겠습니까? 10m도 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개천을 파는, 그렇게 땅을 파는 노력을 안 해온 게 아니라 했어요. 물을 얻기 위한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열심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물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수없이 애썼는데 물을 못 얻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땅에는 물이 없다. 왜? 그들의 경험이 또 그들의 노력한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골짜기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아니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엘리사가 하는 말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던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땅을 파고 얼마나 물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아니 기껏 한다는 말이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또 파라고요? 또 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나 이렇게 애썼어. 근데 안 돼. 그런데 그걸 또 하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저기 던져. 베드로의 경험상 지금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아유 예수님 뭘 아신다고? 만약 그랬으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일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일이 났지.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왔던 결과가 어떠하든지 또 해야 한다면, 또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또 하라고요? 괜찮아요. 또 하세요. 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라고. 너희가 요새 개천을 많이 팠지만 계속 개천을 파라. 여러분, 개천을 계속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너 이제까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유 더 이상 힘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그 사명과 그 맡겨진 일들 계속해. 개천을 파라. 계속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것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하시기를 바라요.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익숙해집니다. 계속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하게 됩니다. 다윗은 물매를 던질 때, 처음 던질 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목동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계속 던졌습니다. 계속 맞춰봤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물매를 던진 결과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자기에게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굶주린 사자가 순한 양처럼 바뀌었고 그 위험한 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이런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순종해 그러면 순종하고 계속 개천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개천을 파기 시작했어요. 골짜기에 그동안 파왔지만 또 팠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또 팠는데 물이 나와야지. 순종했으면 뭔가 보여줘야지. 물이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파라고 하니까 계속 팠어요. 낙심도 되지만 낙심을 이겼어요. 실망도 되지만 실망을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개천을 팠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읽어봐. 안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순종했으면 뭐 보여줘야지요. 계속 순종했는데 물이 나와야죠. 그래야 맞잖아. 실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하면 소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면서 힐끗 쳐다봤을 거야. 저 파놓았던 개천에 물이 나와 있으려나?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감사의 예배예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헌신과 순종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소제였어요. 자, 소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언제? 아침이 되어 뭐 할 때? 소제 드릴 때. 그동안 전혀 뭐 하나의 기미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실망도 됐고 원망도 됐겠지만 그걸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파놓았던 이 골짜기에 그 파놓았던 곳마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차고도 넘치게 흐르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소제 드릴 때에. 에돔 광야에서 만났던 그들의 문제가 심각했지요. 물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026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 주시고 문제와 난관이 다 이겨지고 극복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1년 52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 안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최고의 감사 헌신의 예배를 여러분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그 예배를 쉬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이니 여러분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예배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거든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